자,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생명이 어디로부터인가 오기 때문에 그 생명을 가지고 위해 살고 있습니다. 무슨 일 하고 사셔요? 내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그런데 그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살아야 되겠죠? 네,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소중한 나이입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고 있지 않다면 바꾸세요. 가치 있는 일 하세요. 네. 마지막 날 사건들에 보면요, 준비하라 천사가 3번씩 준비하라고 3번 말해요. 예비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뭘 준비하라 하셨나 하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다 달라요. 근데 첫 번째 준비하라 하신 데 보면 60몇 페이지예요. 뭐 자꾸 바뀌더라고요, 그 페이지 수가. 근데 가치 있는 죽음 죽기 위해 준비하라고 했어요. 뭔 소리야, 살 날이 얼마나 많은데. 가치 있는 죽음 죽기 위해 준비하는데 오늘도 오시다가 죽을 뻔한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치 있는 죽음 죽으려면 가치 있게 사셔야겠죠. 자, 그렇다면 무엇을 하는 것이 가치 있는 죽음을 죽는 길일까요? 그대의 가치는 우리는요, 인간이 평가하는 사람의 가치와 하나님이 평가하는 가치는 다르다는 거 아세요? 가치 기준이 다릅니다. 만약에 그 가치 기준이 같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한 5분만 대화해보면 이 사람의 가치가 드러나요. 여러분, 가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려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십니까 매일? 당신의 가치는 당신의 필요에 달려있다. 어린아이가 부모한테 필요로 하는 것과 대학생이 필요로 하는 것과 다르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대학생 생일날 사탕, 뭐, 이 빨아먹는 사탕이나 무슨 뭐 이런 거 사줘가지고는 되질 않아요. 케이크 사다 줘가지고는 되질 않아요. 그러나 어린아이에게 무슨 자동차를 줄 수도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기도를 올리고 계십니까? 그것에 따라 여러분들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사실. 자, 그러려면 내가 매일 내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꼭 하라고 하신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사명 없이 지금까지 사셨다면요, 여기 떠나시기 전에 하나님 내 인생 속에 뭐 하기 원하십니까? 이거 꼭 여쭤보세요. 우리 남편이 하는 대로 난 따라가지 뭐 이거 아니에요. 네. 나는 나대로, 우리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요, 남자분들은요, 아내와 가족들을 거느리고 있는 남자분들은 사명을 받은 자가 되셔야 돼요. 사명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사명 있어요? 사명 가지고 사시나요? 그럭저럭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사명이, 도대체 내 사명은 무엇일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가족 먹여 살리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이 3가지 질문을 좀 심각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7일 안식일 위해서 재림 교인이 된다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구원받는 이 정도를 초월하는 거예요. 그것은 기본이에요.
이단 소리 들어가면서 여기에 왜 오십니까? 제7일 안식일 위해서 재림 교인이 되시는 것은 특별한 필요, 하나님의 필요에 특별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뽑으셨다는 사실. 맞습니까? 네. 우리 이거 알고 가시죠. 우리에게는요, 사실은요, 우리 뒤에 휘장을 열고 보면 극도로 아주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내 한 영혼을 놓고 생명의 길이냐 사망의 길이냐, 여기 오기 전에 그냥 아유 이 친구 그냥 잠들게 할까 하고 그냥 사단이 얼마나 그랬게요. 저는 공항에서 내려서 여기까지 오는데도 아슬아슬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생명의 길이냐 사망의 길이냐를 놓고 싸웁니다. 치열한 싸움이 있어요. 우리는 매 순간 생명의 길로 우리 자신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아차하는 순간이에요. 아차하는 순간. 영원히 사망의 길로 떠난다는 사실. 이번 저하고 이렇게 나누는 이 건강 강의는 아까도 어떤 분이 나 당뇨병이 있는데 좀 낫게 해주십시오.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네, 그것이 아니에요. 정말 심각한 내 인생에 중대한 결정의 기로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맞습니까? 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무리 품 잡아도요, 여러분 생명 여러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딱 생명만 거두면 그냥 보자 하나 붙어가지고 흙으로 돌아가요. 제가 이번에 그 의료 선교에 대한 여러분들의 개념을 좀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왔습니다. 네, 지금은요 우리 한국인들에게 참 정말 코도 낮고 눈도 작고 참 못생겼어요. 우리 한국인들. 죄송해요. 저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계적으로 쓰시려고 그러셔요. 저는 그거 봤어요. 가는 곳마다 한국인이라면 옛날에 우리가 미국에서 왔다 대단한 줄 알듯이 왜 그렇게 한국인을 좋아하는 거야? 저는 이번 코비드로 인해서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영원한 그 나라에서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땅에 한 분이 오셨어요. 뭐 하려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선교사로 한 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하신 사역은 마태복음 4장 23절로 보면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그런 영적인 일만 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도를 가르치는 영적인 일만 하신 게 아니라 병들고 신음하고 죽어가는 영혼들, 심지어는 죽은 영혼도 살리시는 일을 하셨어요. 고치셨다. 그래서 힐링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사명은 이 세 가지입니다.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너나 할 것 없는 모든 기독교 안에 이 고치는 것이 빠져 있어요. 고치는 거. 어느 교파에서 이 고치는 거를 하던가요? 환자를? 우리는요 지금 새천사기별이 오늘날 현대기별이라고 말해요. 이 시대에 전해야 되는 현대기별이라고 말하는데 그 새천사기별의 운동이 왜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 이유는 이 의료 선교 사역이 빠져 있기 때문이라는 걸 제가 말씀해서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인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들에게 동일한, 그래서 누가복음 9장과 10장을 보시면요, 누가복음 9장에는 12 제자를 불러서 두씩 내보내면서
의료 선교 사역을 하게 하셨고, 식장에는 70인을 뽑아서 의료 선교사 발대식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들은요, 이 의료 전문인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환자가 병을 고치려면 양을 가지고, 이렇게 양이나 비둘기를 가지고 성소에 가서 제사장에게 환부를 보이고 자기 죄를 고하면서 이렇게 말하면 제사장이 양을 피를 잡아서 피를 가지고 성소에 뿌려야 죄도 속하고 병도 나았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스라엘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병이 고쳐지질 않는, 그 당시에도 현대의학이 있었어요. 오늘날 마치 그래도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요, 교회 가서 앉아서 눈물 빼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웬만한 병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은 어느 교파에서도 그런 일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 어느 교파에서 막 이러면서 이렇게 낫는 거는 오히려 그것은 위험한 능력이에요. 사단이 그러기가 쉽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분이 하셨던 사역을 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병든 자를 고쳐라. 자, 12씩 내보내면서 명령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나가면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고 당신들을 영접하거든 그 가정에 복을 빌고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볼 때 환자가 있거든 고쳐주래. 만약에 병든 자를 고치며 여기까지만 얘기했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뭐 발 마사지 배우고 뭐 날릴 거예요. 뭐 쑥뜸 뜨고 뭐 그러시겠죠?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문제예요. 그 다음 구절. 뭐 하라고요? 읽어보세요. 뭐 하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라. 네, 그 다음에요? 네, 그 다음에요? 자, 이거 하실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은요, 이 인간에게 들 수 있는 최악의 질병이에요. 이 육적으로 들 수 있는. 귀신 들린 사람 보셨나요? 귀신 들린 사람. 아주 정신적으로 들 수 있는 최악의 상태예요. 죽은 자를 살려라. 영적, 육적, 정신적 최악의 상태예요. 근데 누구 보고 그 일을 하라고요? 네. 뭐 어부 출신이고 뭐 세리 출신이고 이런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일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중에? 귀신 들린 자 쫓아내고. 저는 한번 제가 이 공동체에 있는데 어떤 25이었나 그런데 어떤 장모님 딸이었어요. 근데 예쁘게 이렇게 입고 왔는데 아주 참한 아가씨인데 자기 아버지가 저를 찾아가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장모님이.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뭐 건강해 보여요. 근데 왜 아빠가 나를 보러 가다 했을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 예배를 드리고 대화를 이렇게 하는데요. 아무리 봐도 아픈 데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뭐 저녁 예배 끝나고 9시에서부터 10시부터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12시가 가까워졌는데요. 저는 그 청년의 문제를 알아내기 위해서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데 12시경이 됐는데 사방은 고요했어요. 근데 이만큼에서 앉아있다가 이 청년이요 딱 이렇게 자리에서 붕 뜨더라고요. 앉은 그대로. 그러더니 눈이 파랗게 변해요. 그러면서 저에게 살살살 이렇게 다가오는데 막 입에서 이상한 소리를 내는 거예요. 저는 귀신 들린 상태를 처음 봤어요. 저도 겁이 나가지고 거기 있으라고 더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막 이러고서는 사단아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왔느냐고 막 물러가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랬는데
우리 그 뒤에 있는 제 뒤에 있는 창을 향해서 문을 열고 막 소리 질러서 학생들에게 선생님 좀 불러오라고, 남자 선생님들 좀 모셔오라고 막 소리 질렀어요. 다 자고 있다가 막 이렇게 모셔와서 보니까 이렇게 찬송 부르고 이랬더니 팍 쓰러져서 자더라고요. 지금은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눈빛만 보면 알겠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지.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메마를 대로 메마르면요 다 귀신 들린 상태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영이 강하게 있지 않는 한 이런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차원이 다른 기도가 필요하고요, 방법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능력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접해서 도울 수 있을까요? 이거 배우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정 집사님 저를 그렇게 기다리고 선물도 준비하고 또 오신 분도 있는데 이거 배우고 싶지 않으세요? 네. 우리가 늦은 비를 왜 기다리나요? 왜? 늦은 비는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영역의 사역을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능력을 주님이 주시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 늦은 비라는 사실을 제가 보았어요. 그 다음 구절이 열쇠예요. 키예요. 자, 귀신을 쫓아내되 그 능력을 어떻게 받았다고요? 거저. 어디로부터 와요 이게? 하늘에. 위로부터 온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내가 무슨 자격증 따거나 무슨 대학에서 받는 게 아니라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늘로부터. 그분께로부터 와요. 그분이 거저 주니까 거저 바다. 네,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거예요. 거기에 돈 가지고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세상 것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이 능력은. 또한 이 능력은 그분 편에서는 세상 것으로 바꿀 수가 없고 우리 편에서는 오로지 복음의 그 영혼을 인도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일을 하러 나갔을 때 주님은 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이 하실 때 옆에서 보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무슨 특별한 어려운 그런 방법이 아니었어요. 무슨 특별한 도구를 쓰는 것도 아니었어요. 아주 단순한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요. 만약에 이런 방법이 아닌 특별한 거였다면 그런 학교에 가서 배우시고. 근데 제가 오지로 다니면서 정말 미국에서 의료 선교사가 왔다 하면 어떤 나라에 가면요 막 그 마을 전체가 다 와요. 수백 명이 막 뉴요커에 싣고 오고 자전거에 엎어져 오고 난리예요. 수백 명이 와요. 그래가지고 줄을 서는데 제 앞에 있는 건 너무 별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치료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저는요 이러한 경험과 이러한 방법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왜요? 늦은 비는요 멀리 있지 않아요. 너무 가까이 와 있어요. 지금은 바로 그 늦은 비를 받아야 될 때가 아닙니까? 맨날 늦은 비 얘기만 하고 맛도 못 보고 갈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해야 될 일입니까?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늦은 비. 우리가 해야 돼요. 늦은 비 성령을 받아서 외쳐야 되지 않겠어요? 크게 외치라 그러셨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어 하셔요? 세상에 나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어 하셔요. 자 여기 다 함께 읽어보실래요? 시작.
위대한 대한민국의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범이시다. 누구의 모본요? 우리의 모. 네. 그러면 그분이 하신 대로 따라가야 되겠죠. 아멘. 인간에게요 가장 어떤 마음에 이렇게 단단한 콘크리트 같은 단단한 마음을 굳은 마음에도 그가 목숨이 경각간에 달려가지고 아무도 그를 고칠 수 없다는 병에 들어있을 때처럼 절박한 때가 없어요. 그때 그 유명한 의사도 못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다면 어떻겠어요? 그런 기회를 주님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삼으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 마음속에 누가 준비돼야 돼요? 누가 준비되어 계셔야 돼요? 소개할 수 있는 예수님이 준비되어 있으셔야겠죠. 그죠? 자, 오늘 씨앗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좀 그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건물에 대해서 아시는 분? 손 들어보실래요? 이 건물 아시는 분? 아시는 분 한 분 있네요. 북극에서 가장 가까운 노르웨이의 한 섬에, 여기는 뭐 거의 아주 눈 속에서 살아요. 근데 그 섬에 이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의 구조는 이처럼 좀 특별해요. 문이 여러 개 있어요. 그 내부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뭐가 있길래 이렇게 총을 들고 지키고 있죠? 그렇게 답을 빨리 얘기해버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이 건물을 왜 지었냐면요, 핵전쟁이나 기후변화나 GMO 이걸로 인해서 인간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재앙의 때에 이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현대판 노화방주라는 거예요. 현대판 노화방주. 이게 현대판 노화방주예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일본어에도 현대판 노화방주, 중국어로도 현대판 노화방주라고 신문에 난 걸 제가 읽었어요. 이 속에 뭐가 있다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니, 지구가 멸망하게 됐는데 왜 핵무기나 무슨 저걸 갖다 넣지 않고 왜 씨앗을 갖다 넣는 거예요? 왜? 이상하지 않습니까? 씨앗을 또 총을 들고 지키고 있어요. 왜? 네? 왜요? 그 씨앗을 특수문을, 이런 문을 여러 개를 이렇게 해놓고 지킨단 말이에요. 전 세계에서요 올게닉 씨앗을 갖다 놨어요. 저기 진짜 알았다면 아마 늘푸른 공장에서도 여기다 갖다 놓지 않았을까 싶은데 여기 보면요, 여기 박스, 이 나무 박스는 북한에서 갖다 놨어요. 여기 북한도 또 맨날 핵무기 만들면서도 살아남자고 또 갖다 놨네요. 이 파란 거는 다 대만이고 저기 태극기 붙어 있죠. 한국에서도 갖다 놨어요. 전 세계에서 수만 종의 올게닉 씨앗을 갖다 놨어요. 귀합니까? 네. 왜 귀할까요?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발버둥쳐도 인간은 뭘 먹고 살아야 된다? 음식을. 땅의 소산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땅의 소산. 하나님께서 씨 가진 열매와 씨 맺는 채소를 먹어라. 너희 식물은 그거다 할 때 뭐를 주신 거예요? 씨 가진 열매, 씨 맺는 채소 하니까 뭐가 그 안에 있어요? 씨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몸이 흙으로 됐잖아요. 흙과 물로 이렇게 빚으셨다 그랬잖아요. 코에다가 생기 훅 불어넣으니까 뭐가 됐어요? 우리가 됐어요. 사람이 됐어요. 그렇다면 재료가 흙과 물이면 우리 음식도 뭐여야 돼요? 흙과 물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흙과 물로 만들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아까
우리 식사할 때 여기 흙이 있는 게 아니라 흙 속에서 자라난 각종 과일과 야채와 맛 좋은 요리들이 있었어요. 인간은 결국은 땅의 소산이 우리의 음식이라는 것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결국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기 아무리 좋아해도. 자, 그렇다고 본다면 농사 짓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생명을 위해서 가장 헌신하고 애쓰는 분들이죠. 제일 그분들을 존귀히 여겨야 돼요, 사실은. 그분들이 우리에게 농사 져서 이렇게 공급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생존을 할 수가 있어요? 네? 핵무기가 지금 15,000개가 이상이 있습니다, 이 지구에. 그거 다 폭발하면요 수십 번 이 지구는 날아가고도 남아요. 뭐 남을 게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살아남자고 씨앗을 모으는 걸 보면 완전히 성경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인간이 교육을 받는다고 할 때 기초 교육의 ABC가 뭐여야 되냐면 이 농사여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교육책, 화이부인의 교육책에 보면 교육의 ABC는 농업이다 이렇게 나와요. 제가 볼 때 이 김종일 장로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은 정말 존경해야 돼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한국 분이 이렇게 넓은 땅에서 어떻게 이렇게 농사를 지셨을까? 저는 그냥 그 현장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감동을 받아요. 우리 장로님 뵈는 것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이번에 와서. 여러분들 그런 마음에 긍지 있으십니까? 네. 정말 너무 감사해요. 땅을 경작하는 일은 근육을 움직이게 하고 정신을 이 근육이 살이 붙으면요, 근육이 붙으면 이 뇌에도 영적인 근육도 붙어요. 왜? 농사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없이는 도무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하나님 바라보고 그분의 도우심 아니면 도무지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완전 코퍼레이션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서. 씨앗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자, 이 씨앗이 싹부터 날까요? 뿌리부터 날까요? 우리가 먼저 네, 우리는 이렇게 흙에 씨 뿌리고 보면 싹이 나오면 싹 났네 이랬지, 뿌리 났네 이러지 않았죠. 그래서 몰랐는데 보니까 뿌리가 먼저 나야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요 굉장히 우리 신앙에도 중요해요. 우리가 교회 나가서 뭐 안식일 지키고 뭐 11금 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곳에 뿌리가 어디에 내려져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내려져 있어요. 이게 없이는요 사실 겉으로 드러나서 이거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물과 공기와 온도와 햇빛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돼요. 뭐게? 장로님 여기 네 가지 적혀 있는데 한 가지 더 필요합니다. 빨리 얘기해 보세요. 장로님 모르면 여기 다 몰라. 빨리. 전기. 네? 하나님의 전기. 하이브인이요 이거를 써놓으신 거예요. 근데 과학은요 이거 발표한 지 얼마 안 돼요. 싹이 틀려면 전기력이 필요하다. 이거 발견해낸 건 얼마 안 되는데 화이트는 100여 년 전에 이거 써놨단 말이에요. 그 양반이 어디서 배웠겠어요? 어디서 배웠어요? 예수경. 위로부터 배우니까 더 직속으로 배우니까 더 탁월한 지혜가 오는 거예요. 전기력. 이 식물 하나도요, 씨 하나도, 작은 씨 하나도 하나님의 생명력이 거기에 팍 촉발해야 싹이 튼다는 사실이에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어요? 어떤 씨는요 엄청 딱딱해요. 이 브라질러 보셨나요? 아이고 이 친구 정말 어떻게 싹이 날까 기가 막히죠? 여기에
근데 신기하게도 이 네 친구는 다 딱딱한 친구들이에요. 우리의 자존심이나 우리의 자아만큼 따뜻합니다. 내가 이렇게 보면요, 어떤 분 대단해요. 야, 저분은 브라질러시구나. 제가. 엄청 딱딱해. 그냥 자아가 그냥 딱딱해가지고 도무지 웬만한 진리 말씀 가지고 박살이 안 나면 저 브라질러, 저 어떡하나. 근데 뭐만 닿으면 싹이 나요? 물과 이 땅 속에서 자기가 뽀개져요. 자기가 땅 속에서 세상 것이 아닌 땅 속에서 그분 안에서 깨지는 경험이 없이는 새로운 나가 나올 수가 없다는 사실. 아멘.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님 교인이 되고 나서 그런 뽀개지는 경험 해보셨어요? 내 안에서 이전에 내가 아닌 새로운 내가 탄생하는 경험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다면 이번에 하나님 붙들고 그걸 경험해달라고 가르쳐달라고 얘기하세요. 모든 씨앗에는 비밀이 있어요. 그냥 씨앗만 보면요, 이거 도대체 뭐 무시를 할 거야? 이거 뭐가 나오는 거야? 이 속에서 그렇게 생각이 들죠. 전혀 다른 세계가 나와요. 이것은 창조의 신비에 속하기에 우리는 결코 저 사람이 앞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뽀개질 때 어떠한 일을 하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이거예요. 저는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 세계를 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침례 요한과 모세와 엘리야 같은 사람이 이 가운데 나오기를 원해서 온 거예요. 그 정도 일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우리 김종일 장로님 이쪽에서 이제 유명해지셨는데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 좀 되셔야 되겠는데, 예? 아멘. 힘 좀 주십시오. 함께 연합해서. 네, 좋습니다. 씨앗은 창조의 가장 깊은 신비의 상징이자 이 작은 씨앗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가 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창조주의 사랑의 결정체다. 도무지 그분의 사랑이 녹이지 않고는 이 단단한 곳에서 그 열한 싹이 나올 수가 없다는 사실. GMO와 올게닉이 있어요. 뭔지 아시죠? GMO. 제가 얘기 안 해도. 그런데 왜 이거를 GMO로 만들었느냐? 이런 이유 때문에 만들었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인간을 이 21세기에 가장 자신도 모르게 먹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무서운 암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은 이 미국에서는요, 2명 중에 1명이 암으로 죽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가운데 절반은 암으로 죽는단 말이에요. 왜? GMO라는 게요, 만약에 벼를 GMO로 했다. 옛날에는 한국에 가면요, 벼 농사 짓는 분들이 작년에 농사 졌던 씨앗을 남겨서 올해 또 뿌리고 이러지를 않아요. 이제는 다 몬산토에서 사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탁월한 품종 개발을 했나 했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자, 도마도가 쉽게 물클어지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 고추장 먹기 좋아하듯이 미국 사람들은 도마도 먹기 좋아하는데 이 도마도가 잘 물클어지질 않는 거예요. 요즘 도마도 어때요? 빨간데도 익었어요? 안 익었어요? 씨가 형성이 안 돼 있어요. 모든 과일이나 모든 것들은요, 씨가 완전히 형성돼야 이 과일이 맛있고 또 영양도 듬뿍 있어요. 그런데 익지를 않았는데 색은 빨개요. 뭐를 넣느냐? 저 알래스카 같은 사시사철 추운 곳에서도 팔팔 뛰는 연어나 그런 생선의 DNA를 도마도에다 넣으니까 도마도가 어떻게 돼요? 그냥 탱탱하니 아주 안 물클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식물성이에요? 동물성이에요?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게 지금 오늘날 우리가 먹는 그래서요, 한국에 제가 요양원에서 저를 막 부르길래
요양원마다 저가 갔어요. 왜 불렀느냐? 그 원장님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전에는 60, 70대 분들이 암이 걸려서 오면 식사를 채식으로 하고 산보하면서 말씀을 갖추면 암들이 뚝뚝 떨어지고 이렇게 좋아져서 갔는데 지금은 왜 그런지 안 낫는다는 거예요. 저 꼬맹이들 가지고 있는 엄마가 유방암으로 왔는데 지금 몇 달째 식사를 그렇게 해주고 해도 안 낫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 방에 가보니까 세상에 그 젊은 엄마가 유방 한쪽이요 완전히 아주 엉망이 돼버렸어. 뭐 대상포진 이 젊은 사람들이 그 암이요. 이거는 사실은요 제가 그 사진들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너무 끔찍해가지고 첫날부터 그러면 여러분들 잠 못 잘까봐 내가 오늘은 얘기 안 해요. 그러나 제 사진 속에 보면 기가 막힌 사진들이 많습니다. 우리 의료 선교사들이 보내온 사진들이요. 쥐들이 이렇더라는 거예요. GMO 음식 먹고. 자, 그래서 사실은요 영양학자들이나 이런 학계에서 슈퍼씨앗을 찾기 시작했어요. 아직 GMO 되지 않고 어디에서나 잘 자라고 이 농약이라든가 살충제를 안 뿌려도 잘 맺히는 그런 씨앗들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해마다 슈퍼씨앗을 공개하잖아요. 그러면 막 한국에서도 상위급 그 강남의 상위급 5%는 그거 사들게 하느라고 난리예요. 그래서 언제 시간 있을 때 이 그동안 슈퍼씨앗으로 발표된 것이 무엇인가 이걸 좀 가르쳐 드릴게요. 슈퍼씨앗이 되려면 첫째는 GMO가 안 돼 있어야 되고 영양은 듬뿍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저거 안 준 거, 살충제나 이런 비료는 안 준 거. 그 다음에 어디서나 잘 자라요. 그 비료 안 줘도 잘 자라야 돼요. 한국에 그런 씨앗 하나 있어요. 세계에서 슈퍼 씨앗으로 한국인들만 즐기는데 슈퍼예요. 이건 어디서나 잘 자라고 뭔지 아세요? 네? 알고 계시네요. 맞아요. 네, 제가 우리 팀원들한테만 그 얘기하면서 절대로 얘기하지 말라고 들깨 이제 씨도 안 남는다고 그랬는데 들깨가 우리 한국인들만 먹는 슈퍼 씨앗이에요. 자, 이제 머지않아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거를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때에 있을 징조를 가지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미국에요 벌써 기근 왔어요. 제가 지난 작년에 서부 야영에 강의하러 갈 때 서부 쪽에 가니까 너무 메말랐어요. 그 야영의 기간 동안에 그 요세미트가 불이 난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하는 동안 못 껐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찾아보니까 요세미트뿐만 아니라 이 캘리포니아를 통해서 이렇게 80여 군데 산불이 났어요. 그 지도가 제가 이걸 발견했어요. 산불 난 곳으로. 근데 이 가운데 하얗게 돼 있죠. 여기는 왜 불이 안 났을까요? 맞습니다. 여긴 사막이에요. 여긴 사막이고 너무 드라이 돼가지고 세상에 잔디가 봄인데도 그냥 다 여름인데 다 누렇게 돼 있는데 어느 집만 파랗길래 저 집은 어떻게 물을 줬나 했더니 인조잔디래. 인조잔디. 세상에 인조잔디를 깔고 살아요. 그런데 이미 미국의 절반 이상은요 기근이 들었어요. 거기서 과수원 하는 분들 지하수를 끌어다가 주는데 이 물이 점점 마른다는 거예요. 이제는 서부 쪽으로 이사 가는 분들은 바보예요. 가실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돼요? 네, 동부 쪽으로 오셔야 돼요. 제가 비행기 타고 이렇게 오면서 보니까 이분은 아직 파랗더라고요. 사막이 벌써 이만큼은 사막화돼 있고요. 그렇지 않은 곳도 지금 지하에서 끌어올린 물로 살고 있고 바닷가 이렇긴 하지만 사막화돼 가고 있어요. 자, 미국은요 한두 사람 이렇게 몇 명이 대농을 해가지고 밤새 트럭으로 실어 날려서 먹고 살아요.
근데 만약에 그 생산지가 기근이 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게 뭐죠? 주식으로 먹는 거. 쌀, 그리고요 밀, 옥수수. 이 세 가지가 우리 세계인들이 주식으로 먹는데 이 중에 제일 많이 먹는 게 뭘까요? 밀이요? 쌀. 뭐 한국인들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쌀 먹으니까 제일 많이 먹는 줄 아시는데 사실은요 옥수수예요. 옥수수를 제일 많이 농사짓고요, 제일 많이 세계인들이 먹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지금요 현대를 볼 때 그동안 7년 풍년을 지나서 7년 흉년의 시대로 가고 있어요. 저는 그 문턱에 넘어서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느끼세요? 쌀값이 점점 오르는 거 보세요. 옛날에 50kg, 뭐 30kg, 그러더니 20kg, 지금은 15파운드밖에 안 돼요. 그런데 값은 그 값이에요. 점점 메마르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미국에 지금 콘벨트가 이래요. 14주에서 옥수수를 농사져요. 아까 이렇게 정말 끝없이 옥수수를 쳐서 여기서 세계인들, 특별히 아프리카의 몇 나라들은 이걸로 살고요. 한국도 콘을 미국에서 많이 수입해가는 아주 일인데, 여기가 만약에 기분이 든다면 당장 세계는, 이 미국은 대급제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집에 제가 저기 중국에 이렇게 세미나를 할 때 하루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교사님, 우리가요 어제까지만 해도 마음껏 이렇게 왕래를 했는데 갑자기 오늘부터 문 앞에 나오지 말래요. 그러면서 한 달 이상을 갇혀 있었어요. 네? 집안에 못 나가요. 쇼핑하다가 그냥 셧다운 돼가지고 그 쇼핑몰 안에서 한 달을 있었어요. 중국은요 대단합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 집에 지금 며칠 견딜 음식이 있습니까? 며칠 견딜 음식이 있어요? 한 달. 일주일? 한 달? 네. 만약에 내일부터 사고 팔고 못합니다. 그러면 얼마 동안 견딜 수 있어요? 우리 저기 김종인 장로님 댁에는 꽤 많겠는데요. 창고도 엄청 크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이 댁으로 가시면 좀 더 오래 살아남고 버티실지 모르겠어요. 미국에서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모든 쌀은 미국 쌀입니다. 한국에서 오지 않아요. 한국 이름 경기미 이렇게 써 있지만 다 미국 쌀이에요. 근데 어디에서 나오냐면 여기서 나와요. 이렇게 전체를 색칠해서 그렇지 그렇게 넓은 곳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아주 소수의 땅에서 나옵니다. 언제 이거 끝날지 몰라요. 지금 이 캘리포니아 쪽에 그 샌디아고인가요? 거기 그 벼농사 많이 지는 것에는 지금 해마다 30%씩 줄어들고 있다고. 이 수확량이.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 기근의 때 살아남는 방법이 있어요. 성경에 기근의 때 언제 있었죠? 기근의 때? 요셉. 네, 엘리야 때는 3년 반 동안 있었고 요셉 때는 7년 있었어요. 7년 동안. 7년 동안 버틴다는 거 쉬운 일 아니겠죠. 자, 그러면 7년 흉년 때 모아놓고 저장했다가 7년 흉년 때 나눠준 곡식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네? 자, 7년 동안 버텨야 돼요. 보관이 가능해야 돼요. 또 7년 동안 오로지 그것만 먹게 된다면 영양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거 다 들어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다양하게 해먹을 수 있어야 돼요. 요리를. 뭘까요? 쌀, 밀, 옥수수. 쌀하고 밀이 그때까지 견딜 수 있을까요? 7년 동안?
못 견뎌요. 쌀 밀은요, 제가 해보니까 근데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쌀과 밀도 오랫동안 저 5년 이상 제가 이렇게 두고 먹은 적이 있어요. 해봤어요. 근데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먹을 수 있어요. 그 방법 아시는 분? 볶은 쌀. 네? 볶은 쌀. 네? 볶은 쌀? 캔에다가 넣어가지고. 노예. 볶은 쌀 가지고. 쪄서 말려. 네. 볶아요. 볶아가지고 5년 이상 가요? 그래가지고 네. 갈아요. 갈아요? 갈아가지고 냉동실에 넣어. 5년 동안 두고 잡숴보고 네, 있어요? 5년 동안 넣어도 괜찮더라. 안 되죠? 괜찮더라. 괜찮아요? 네. 저가 더 좋은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캔에다가 해서 자, 그러면 요셉이 요때 모아서 7년 동안 나눠진 곡식이 뭐게요?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나와요. 킹제임스 버전. 여기 41장, 창세기 41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네, 콘. 근데 콘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 왜냐하면 콘에는 대부분 이제 곡식은요 이렇게 씨앗입니다. 쌀도 씨앗이고 밀도 씨앗이고 옥수수도 씨앗이에요. 우리가 씨앗을 먹고 있어요. 주식으로. 아무리 영양이 좋다 해도 뭐 브로콜리가 주식이 아니죠. 도마도 주식으로 먹는 분 봤어요? 왜 쌀을 이 곡식을 주식으로 먹나요? 그 이유. 뉴트리션. 네? 토럴 뉴트리션. 네. 탄수화물. 네, 탄수화물이 왜 주식이 됐죠? 아니 포도당이 우리 흡수되는 건 포도당이니까. 지방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네. 성경에 있어요. 성경. 옥수수는요. 옥수수를 만약에 보관해 가지고 7년 동안 먹는다면 바짝 말려 가지고 보관해 놓을 때 가장 쌀이나 밀보다 오래 보관이 되는데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단백질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콩이라든가 아니면 넛이라든가 감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같이 먹어야 돼요. 그래야 완전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데 밀이나 쌀은요 지방이 적어요. 그 눈에 있기는 해도 옥수수처럼 지방과 단백질을 다 골고루 줄 수 있는 건 옥수수가 가장 최고예요. 이 옥수수는요 지금 현재 우리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북한이라든가 가난한 나라에서는요 쌀 공급을 하지 않고 옥수수를 주는 이유가 그 옥수수만 먹어도 거기에 영양이 그렇게 5가지가 공급되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근데 옥수수는 너무나 다양하게 만들어져서 공급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식물이라 할 정도로 다양하게 뭐 에탄올 에너지도 만들고요. 옥수수 뭐 이 대서부터 뭐 버릴 게 없어요. 근데 제가 이거는 좀 조금 사적인 얘기인데 한 번은 제가 이제 그 산속에서 살았거든요. 해발 한 1000인데 800쯤에서 살았어요. 근데 이렇게 비탈인데 옥수수를 심었는데 이 곧 태풍이 분다는 거예요. 옥수수가 이렇게 커서 있는데 이제 막 이만한 옥수수를 이렇게 달려 있는데 곧 태풍이 분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확기 바로 전에 태풍이 한 번씩 부는데 저는 아무리 그 옥수수를 보면서 이리 보고 저리 봐도 태풍이 어디서 분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고 알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무엇이 그걸 가르쳐 주죠? 옥수수에 뭘 보고 태풍이 곧 온다는 걸 알 수 있죠? 옥수수 많이 키우셨잖아요. 네? 수염이 막 흩날려요? 네? 잎이 말라요? 태풍이 부는데?
뿌리. 네, 옥수수를 보면요, 대부분 식물들이 위로 자라는 만큼 뿌리를 내려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지탱하는데 이 옥수수는 뿌리가 짧아요. 그래서 위로 쭉 크거든요. 근데 이 버티려고 뭐를 그냐면 마디로 커요. 마디를 이렇게 만들어요. 거기다가 이제 무거운 이제 옥수수를 막 한두 개씩 매달고 있어요. 굉장히 무겁거든요, 이거. 근데 여기다 태풍까지 분다면 어떻게 될까요? 쓰러지기 아주 쉽겠죠? 자, 안 쓰러지려고 이 옥수수가 버티는 방법. 뿌리가 뿌리를 한쪽이 길게 가까이 오긴 왔는데 완전한 정답은 이론이 그런데 이쪽 뿌리가 가까이 왔는데 태풍 오는 쪽으로 뿌리가 길게 가요. 완전 가까이 거기까지는 왔는데 완전 정답은 안 그러니까 태풍 나오네. 오는 쪽으로 뿌리가 길게 가요. 야, 오늘 밤새 연구하셔서 다음에 봐주세요. 자, 왜 네 가지 이 쌀밀 옥수수 이거를 주시고 말까? 왜 이 도마도나 브로콜리가 주식이 아닐까? 그것은요, 만나에 가면 알 수 있어요. 만나가 뭐와 같다 그랬어요? 만나가 네, 맛이 약간 달달해요. 그리고 뭐와 같이 생겼다고요? 가시와 같다. 가시. 네, 또 생긴 건 뭐와 같다고요? 진주하세요. 진주와 같다. 자, 그리고 이걸 또 어떻게 먹었다고요? 맷돌에 갈기도 하고 과자도 굽고 뭐 온갖 걸 다 만들어 먹었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먹는 뭐가 그거하고 비슷해요. 옥수수. 맞습니다. 우리가 주식으로 하는 이것은 만나와 비슷하다는 사실. 그 만나가 광야에서 그렇게 비 내리듯 이슬 내리듯 내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온갖 걸 다 해먹었어요. 뭐 습도 해먹고 부쳐도 먹고 튀겨도 먹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뭘 그렇게 해먹을 수 있어요? 이걸 천사들도 먹는다는 사실.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이 옥수수를 세계적으로 2만 가지 종류 이상의 음식을 만든대요. 옥수수 가지고. 근데 저도 옥수수를 한 달 정도를 한 가지도 이렇게 겹치지 않게 요리할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옥수수 엄청 먹고 살았거든요. 자, 그래서 좀 몇 가지 이렇게 인터넷에 뽑아봤는데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옥수수 좀 연구 좀 하십시오. 옥수수 박사님이 좀 되십시오. 근데 놀라운 것은요, 벽과나 저기 쌀이나 밀이나 옥수수가 다 한 종류라는 사실 아세요? 오늘 가셔서요 인터넷으로 찾아보세요. 밀도 그렇고 옥수수도 그렇고 다 쌀과에 속해 있어요. 벽과에 속해 있어요. 근데 그 벽가 뭐와 같았겠어요? 만나와 같았겠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나안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40년간 인도하실 때 우리가 즐겨 먹는 옥수수와 강원도, 특별히 강원도 옥수수로 밥하면요 꼭 쌀밥 같습니다. 살죠. 네, 그걸로 온갖 거 다 만들 수 있어요. 떡, 뭐. 그래서 그 옛날 이렇게 선조 시대에 곡식으로 가보니까 한 종자들어요. 그랬고 그것이 점점점 옥수수도 되고 벼도 되고 쌀도 됐다는 사실. 이거는 제가 이제 여기까지만 마치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연구하세요. 더. 사실 뭐 오늘 옥수수 얘기만 한다 그러면 저는 옥수수를 가지고 수많은 시간을 쓸 수 있어요. 제가 옥수수 많이 연구했습니다. 네, 마지막 시대에 살아남는 유일한 곡식입니다. 다 GMO라고 그래요. 네? 다 GMO라고 그러던데. 그게 문제예요. GMO가 돼서. 내가 그래서 우리 장로님께 여쭤보니까 유기농 옥수수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네? 질문. 네네네. 옥수수는 오메가 6가 많아서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요, 그분한테 가서 제자를 하시든지 저한테 가서 배우시든지 선택하세요. 저는 옥수수 가지고요 어떻게 생각하니? 10년 이상 산속에서 이 연구했어요. 먹으면서 쌀은요 안식일날만 먹었어요. 그러면서 옥수수를 다양하게 요리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것도 무슨 뭐 일렉트릭 저런 데서 한 게 아니라 불 때 가지고 전기라고는 없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뭐 빵, 떡, 뭐 온갖 뭐 생일 케이크까지 다 만들어요. 옥수수가. 어쨌든 저하고는 좀 게임이 안 될 겁니다. 그 전에 있어서. 자, 이 씨앗은 뭘까요? 이것도 슈퍼 씨앗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지금 제가 성경에 나오는 슈퍼 씨앗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환란의 때에 살아남는 방법 이론은 옥수수를 잘 연구하시라 이 얘기예요. 두 번째, 이게 필요해요. 이게 뭘까요? 이거는요, 이렇게 보면은 조금 이제 그 열매가 이렇게 지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보셨죠? 아몬드에 네. 근데 꽃이 어떻게 생겼어요? 배꽃 같기도 하고 벚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예쁘죠? 그게 뭐지? 이거 슈퍼 씨앗인지 아세요? 저 뭐예요? 여러분들 넛을 드실 때, 넛을 사오실 때, 아몬드. 아몬드. 네, 아몬드를 사오세요. 아몬드. 몇 끼마다 만약에 난 왠지 잘 먹는데 이렇게 힘이 없지? 왜 이렇게 어지럽지? 왜 이렇게 손톱이 부스러지지? 왜 머리에 힘이 없지? 아몬드 드세요. 아몬드. 쇠고기보다 훨씬 더 질 좋은 단백질이고 또한 이 아몬드 껍질은 이 속껍질을 가지고 있죠. 이게 얼마나 튼튼하게 보호를 하는지 대부분 넛은 지방이나 단백질이 많아가지고 금방 산화가 돼요. 이렇게 껍질을 까면. 근데 이 아몬드는 지독하게 오래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셉이 야곱이 요셉에게 총리가 됐는데 그 요셉 총리에게 뇌물을 갖다 바쳐서 시므온을 꺼내오려고 할 때 거기에 뭐 유황 조금, 꿀 조금 뭐 보내는데 아몬드 조금 들어있어요. 그 당시에 아몬드는요 음식이기도 하지만 약이기도 했어요. 이 성경을 보고요, 이야 정말 그 12족장의 지팡이를 성소에다 갖다 놨는데 어디서만 샀어요?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쌀이 트고 꽃이 피고 뭐가 달렸어요? 열매가 달렸는데 그 열매가 뭐예요? 아몬드. 자 그러면 이거 슈퍼입니까? 이거를 읽고요 어떤 의사가 암 환자들에게 이걸 먹이기 시작했어요. 매일 12알 내지 20알만 먹으면 암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이분이요 저처럼 정말 이런 좋은 마음으로 계속 이렇게 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분이 얼마나 유명해졌겠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했느냐, 아몬드를 다 사들였어요. 그리고 암 환자에게 명약처럼 얘기하면서 이걸 비싼 값에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고발이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 후로 아몬드의 명성이 확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의 이 암을 고치는 3대 닥터 중에 한 분으로 이분이 기록될 뻔하다가 그만 이분은 성경에서 그걸 발견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더 좋아하시죠? 이건 뭐예요? 캐슈넛. 네, 캐슈넛인데요. 제가 이 어느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인데 얼룩덜룩한 그 병이 온 거예요. 백반증. 그래서 제가 그 사모님이 저한테 상담을 요구해가지고 목사님이 자꾸 온몸이 다 백반증이 오더니 얼굴까지 와서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단에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그분이 뭘
목사님께 잘해드리나 이걸 캐묻기 시작했어요. 3가지 발견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캐슈넛이었어요. 넛을 가지고 고기 대신에 국이고 어디고 드리는데 주로 넛을 무슨 넛을 줬다고요? 캐슈넛을 줬어요. 이 캐슈넛은요 다른 넛에 비해서 단단한 껍질 속에 있지 않고 얇은 껍질 속에 들어있어요. 근데 이 껍질이 독이 대단해요. 그래가지고 장갑을 2-3겹씩 끼고 이거를 깔아야 돼요. 그래서 어느 나라인가 남미의 어느 나라에서는요 이 죄수들에게 이걸 까게 만들어요. 하도 이 독이 심해서. 자 그러면 이 깐 캐슈넛을 먹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독이 있겠죠. 아무래도 껍질 깠다 해도. 그래서 우리가 먹는 캐슈넛은요 대부분 찌든지 뜨거운 불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센 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면역력이 약한 환자들에게는 캐슈넛이 그다지 좋은 넛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넛을 많이 먹자? 아몬드. 네, 가능한 대로 아몬드를 드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대부분 씨앗은요 이 영양이 아주 농축돼서 결집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씨앗의 씨가 되는 눈, 이거는 너무 중요해요. 눈을 떼어버리고 먹는 거는 바보예요. 우리가 현미를 왜 먹어야 되느냐? 에이, 눈 때문에 먹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흰밥하고 현미 중에서 흰밥을 퍼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그 생명을 촉발시키는 영양을 다 제거하고 드시는 거예요. 성경 속에 있는 또 하나의 슈퍼씨가 있는데 그것은 이게 무슨 시죠? 제가요 이 일주일간 이렇게 강의를 할 때는 겨자씨를 갖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손바닥 위에 겨자씨를 하나씩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요 정말 작아요 겨자씨가. 그런데 이 대부분 씨가 작으면 촉발하는 그 능력이 어때요? 아니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플랜트가. 근데 이 겨자씨는 얼마만큼 큰다고요?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나무가. 슈퍼십니까?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요 겨자씨만큼만 믿음이 떨어지면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요? 단단한 자아가 깨지기만 한다면 세상을 놀랍게 할 수 있는 나무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런 믿음 갖기로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좀 그렇게 좀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일 좀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다 예수님의 12제자 지금 70인도 안 되네요. 70인들처럼 여기에 불러 모으셨는데 두씩 이렇게 내보내시면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무슨 일을 하시래요? 뭐라고 전하시래요? 우리 준비돼야겠지요? 이 뒤에 준비한 건 많은데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어요? 네? 조금 더 해요? 예. 난 미워할까봐 지금 여기서 혼내려고 그러는 새우만 더 좋죠. 자, 여러분 해가 뜨려고 하면 딱 보고 있다가 해를 그냥 막 따라가면서 그 강력한 태양의 에너지를 먹고 맺히는 게 뭐예요? 해바라기. 이거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거는요 넛도 아니요 씨도 아니요 밥도 아니요. 이거 왜 하나님께서 이거 만들어 주셨나 싶은데 이게요 이 뇌의 호르몬 작용에 꼭 필요한 영향을 듬뿍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갱년기라든가 무슨 여성들에게 이런 건 겪을 필요가 없어요. 뭐만 먹으면 해바라기. 네, 해바라기씨로 그냥 한두 스푼씩 이렇게 드세요.
그 대신 뽑지 말고. 자, 그러면 막 넘어갈게요. 말고 선플라워스 생으로. 그래서 이 리노산이라든가 뭐 이렇게 그 해바라기 씨가 가지고 있는 좋은 그 영향을 살펴보니까 그 강력한 태양 에너지를 먹고 맺힌 그 씨가 너무 좋더라. 특히 여성들에게 좋더라 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남성들은 그러면 뭐 옆에서 구경만 하냐? 아니에요. 남자분들에게 또 좋은 씨앗이 있어요. 호박씨. 아, 어떻게 아세요? 건강식품점에 가셔가지고요. 전립선에 좋은 저 식품용 주십시오. 전립선에 좋은 약 주십시오. 그러면 뭐 주게요? 호박씨를 갈은 캡슐을 준다고요. 네, 요즘은 소팔메토가 나와가지고 소팔메토가 더 좋은 전립선 약이 됐지만 그 전까지는요. 그냥 식사 때 여러분들 뭐 영양제 갖다 놓고 드실 필요 없어요. 뭐가 영양제예요? 씨. 네, 아몬드, 해바라기 씨, 호박씨 그 밖에 좋은 씨앗들이 또 있어요. 영양제 대신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강력한 아주 슈퍼 씨앗들이에요. 근데 이 호박씨는 남성들 그 전립선에 아주 좋아요. 그래서 꼭 이걸 생으로 이렇게 속에 이렇게 파란 빛이 나는 그것까지 드시기 바라고요. 해바라기 씨는 껍질을 드시면 안 돼요. 날카로워요. 근데 호박씨는 살짝 이렇게 볶으면 껍질째 먹을 수가 있어요. 너무 바짝 볶지 마시고. 그리고 물에 닿으면 부드러워져요. 만약에 자꾸 이렇게 눈이 침침해지고 이렇게 그 쉽게 피곤하고 면역력이 떨어진다, 손톱이 갈라진다, 뭐 얼굴에 자꾸 뭐가 난다, 또 눈이 시력이 자꾸 약해진다 이런 분들 제가 한번 강의하는데 왼분이 막 선글라스를 끼고 막 큰 모자를 쓰고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끝났는데 보니까 이분이 안 가고 저한테 상담을 요구하는데 보니까 아주 유명 가수였어요. 유명 가수인데 이분 여자분인데 고민이 뭐냐? 이 무대에 올라가면 이 객석은 다 어때요? 까맣고 이 가수에게만 막 그 라이트가 심하게 오죠. 그러면 막 눈을 못 뜬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시리고 따갑고. 그래서 이제 의사도 찾아가고 안과에도 갔는데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뭐였나? 누가 가르쳐 주길래 제 강의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씨앗들 많이 먹고 과일 많이 먹고 채소 좀 먹고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줬어요. 저하고도 아주 친해요. 지금도 자기 공연이 있으면 꼭 저한테 보내와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런 사역을 하시면요. 누구 앞에 갈지 몰라요. 누구 앞에. 정말 제가 아까 저 일본 친구 만났을 때 제가 오사카에 가가지고 문이 3개나 통과해야 되는 분 만났어요. 그분이 암이 4가지가 돼가지고 얼마 못 산다고 의사가 그랬는데 어떻게 저를 그분한테 데리고 가서 좀 상담을 해달라고 해서 갔는데 그 4가지 암 있던 것이 사라지고 제가 하라는 대로 하셔가지고 한국의 제일 높은 빌딩 지셨어요. 그분이. 어쨌든 누구 앞에 가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라는 일 하시면 놀라운 일을 세상을 놀랍게 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역이 된다는 사실. 저는 이 미국에 그런 학교가 너무 필요하다고 느껴져요. 우리 한국인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학교. 이렇게 이런 증세들이 일어나서 의사에게 가면 막 독한 약을 줍니다. 잘 낫지 않아요. 이건 좀 낫는 듯한데 막 위장이 상하거나 간이 상하거나 난리죠. 근데 이 천연치약은 그런 게 없어요. 몇 가지만 알면 돼요. 오늘 저녁에 배우는 이 씨앗에 지금 씨앗도 뭐 불과 몇 가지만 가르쳐 드리는 건데 이게 성경의 뿌리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영생하도록 공급하신 것을 먹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연구해본 발견된 씨앗 중에 가장 영양이 농축돼서 강력하게 들어있는 영양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이 친구입니다. 이 모링가 씨앗 잡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모링가. 우리 모링가 씨앗 중 몇 끼마다 5알씩만 까졌어요. 모링가 씨앗. 까진 거 사지 마세요. 까진 거는 굉장히 쓰고요. 안 됩니다. 껍질째 있는 걸 사시고 모링가 이파리로 된 거보다 그 씨가 좋아요. 근데 3개를 제가 이제 이렇게 늘 주머니에다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좀 식사가 부실하다 하면 그 3알씩 까먹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막 20알을 까먹었더니 막 설사를 하더래요. 너무 영양이 세가지고. 남자분들은 5알, 여자분들은 3알씩만 드세요. 근데 이거- 어디서 팔아요? 뭐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모링가? 네, 모링가. 껍질을 닦아가지고요. 이 안에 있는 하얀 거를 꼭꼭 씹으면 이 5가지 맛이 나요. 쓰기도 하고, 달기도 하고, 짭짤하기도 하고, 시기도 하고, 아주 묘한 맛이 나는데 이거를 이렇게 싱싱할 때 사면요 향기까지 나요. 아주 묘한 맛이. 아주 먹기 좋아요. 그런데 이게 좀 오래되면 그냥 쌉쌀해요. 그런데 물을 약간 마시면 다 달아져요. 입안이. 그러면서 강력한 영양을 섭취할 수가 있어요. 영양제 다른 거 드시지 마세요. 요거 구해서 몇 알씩 드시라고요? 여자는 세 알. 5알. 제가 이거 먹고 다니면요 피곤을 몰랐어요. 제가 정말 여기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정말 기적 같은 경험을 많이 했어요. 아무튼 뭐 그런 얘기로 빠지면은 없는 영양소가 없을 정도로 이 뭐 줄기 뿌리 다 영양이 많은데 가장 많은 건 씨앗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 아미노산 뭐 호르몬 만드는 아미노산 뭐 또 그밖에 빈혈 뭐 뼈 이런 거 좋은 46가지 노화 방지제 36가지 항염증제 49가지 천연 식물성 영양제 뭐 아주 이거 저기 뭐 영양학적으로 이렇게 제가 설명하자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요 이렇게 저기 즙을 가지고 이제 디톡스를 하거나 이렇게 클렌징해서 이렇게 회복시키려고 하는 환자에게 필히 첨가돼야 되는 게 뭐냐면 씨앗즙이에요. 씨를 가지고 공급을 약간씩 하면서 회복시켜야지 그냥 채소나 과일즙만 계속 뭐 일주일 이상 막 이렇게 드시면 오히려 부작용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할부인은 금식을 오래 하지 말라 그랬고 한 3일 정도만 하시는 거예요. 기근이 오고 있습니다. 이 기근은 여러분들이 그동안의 신앙이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는가를 뿌리채 흔들 겁니다. 지금 뭐 우리가 이번에 겪은 코비드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음식을 사기 어렵다 하게 되면 이건 심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제가 어느 날 우리 동네에 유대인이 살고 있는데 그 댁에서 성경 공부를 하자고 그래서 제가 갔었어요. 근데 하루는 방을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마른 음식과 환란이 곧 온다고 가득 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걸 어디서 배웠냐 그랬더니 랍비한테서 배웠대요. 그 랍비가 주는 그 메시지가 있는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마치 각 시대 대쟁투를 이분이 읽고 거기다가 써놓은 것 같았어요. 여러분 할부인의 글이 마지막 살아남을 자들을 안내하는 인도서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는요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많은 신앙적인 다른 교파의 고수들을 많이 만나요. 정말
한국에 뉴에이지를 처음 가지고 온 분도 만나고, 저기 조계정에 보건부장이 저하고 한 달 반을 살다가 결국은 우리 교인이 됐어요. 돌을 얼마나 닦았는지. 그분이 그 대부분 한국에 절이 한 1,500개 정도 있다고 그래요. 우리 안식일 교회는 몇 개 있는지 아세요? 한국에? 1,000개가 채 있대요. 900몇, 800몇 개. 근데 절은 1,500개가 있대요. 이제 뭐, 야, 여기 경치 좋다, 물 맑다, 그리고 딱 올라가 보면 거기 뭐 있어요? 거기 안식일 교회가 있어야 하는데 왜 절이 있냐고. 이렇게 건강기별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그런 데다가 교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스님들이 영양실조와 이 영양실조 우울증이 많다는 거예요. 소화불량, 위장병. 왜 그럴까요? 겨울에 그 사체만 먹잖아요, 이 흰밥에. 아무튼 그분이 그래서 이 건강식과 천연치료를 배우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저하고 같이 한 방을 쓰는데, 저는 이제 한 10시경에 자면 4시 반에 깨거든요. 눈만 뜨면 보면은 앉아서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연불을. 내일은 내가 먼저 일어나야지. 다음날 난 정신을 차리고 딱 깨보니까 벌써 앉아있어. 캄캄한 그 곳에 먼저 일어나서 이걸 하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는 자고 있는데 이 사람은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스님, 도대체 스님은 그 뼈 깎는 돌을 왜 그렇게 닦습니까? 목적이 뭡니까? 그랬더니 자기들은 윤회설을 믿는데요. 뭐 108배나 뭐 3000배 이건 식은 죽 먹게 이분한테는요. 이분의 목표는요, 극락에 가는 거예요. 그냥 직행으로 극락에 가기를 원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셨어요? 지옥. 극락 가는 길로 보내셨잖아요. 그런데 제가요, 제 기도 장소에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이분이 도가 너무 세서 자신이 없어요. 웬만해야지. 여잔데 속옷은 남자 걸 입고, 뭐 미나 뭐 모든 걸 다 포기해버렸어요. 그냥 머리를 박박 깎고, 이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세상 모든 걸, 이생의 자랑, 뭐 안목의 정욕 다 포기했어요. 우리 중에 그만한 포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목표는 뭐라고요? 극락 가는 거라는 거. 이 잠으려 이 바닥에 대지 않고 딱 앉아서 꼿꼿이 3일 뭐 며칠간을 앉아서 잠드는 거.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우리의 모든 의로도 도로도 그 누더기와 같고, 누가 오셨다? 위로부터 주님이 오셔서, 예수가 오셔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저 그분만 부르고 믿기만 하면 간다. 여기서요, 이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스님들은 그 맑은 그 공기 좋은 곳에서도 우울하고 암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면 암을 치료하면서 의사가 소고기 좀 먹으라고, 그러니까 뭐 멸치나 생선 좀 먹으라고 이러니까 스님들이 돌을 그렇게 닦았는데도 돌아앉아서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이 된 거예요, 조계장에서. 그래서 육식을 안 하고도 암을 낫게 하는 방법이 있다 하고 어디로 왔어요? 저희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센터를 지면요, 누가 오게 될지 몰라요. 이 전국에 이 1,500개의 절을 관리하는 이 건강과 이 치료를 관리하는 이 보건부장이 와가지고 배우기 시작하는데, 결국은 한 달 더 있겠다는 거예요. 한 달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계장에서 난리가 났어요. 막 빨리 내려오라. 결국은요 이분이 거기를 떠나게 됐어요. 하도 스님들이 와가지고 가자 하니까 떠나면서 자기가 성경을 좀 더 공부하고 싶다. 예수님을 알고 싶다. 그래서 제가 스님, 저는 스님에 비하면 천방지축 같고 빛이 못 됐는데 하나님께서 빛을 보여주셨네요.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는 보이지도 않는 예수를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냐. 눈만 뜨면 나의 소원은 예수님을 닮는 거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노래할 수 있냐고. 자기는 거기서 감동받았대요. 저는 그분한테 감동받는데 그분은 천방지축 같은 저한테 감동받아요. 천방지축인데 예수만 부르면 어떻게 간다? 그 나라 간다는 걸 믿고 그렇게 기뻐 생활하는 게 감동이 된 거예요. 한 3년인가 2년인가 3년 후에 제 앞에 어떤 아가씨가 나타나가지고 조앤 하고 부르는데 어디서 본 듯한데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길었어요. 누구시죠? 그랬더니 나야 보혜야 그러는데 보니까 그 스님인 거예요. 언니 막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 교인 됐어요? 그랬더니 됐대요. 침례 받았더니 아멘 아니세요? 아멘. 시집 갔어요? 우리 아직 안 갔다. 얼마나 반가운지. 그 뼈를 깎는 모든 도가 다 뭐가 된 거예요? 도로함이 타불이 된 거죠. 티벳에 3개월 후에 가서 100일 동안 오로지 이 누룩 안 넣은 통밀떡 한 쪽씩 먹으면서 100일간 해탈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하얗게 여기셔서 우리 공동체를 인도하셔가지고 거기서 예수를 알게 하고 아멘. 예수 하는데 그냥 막 빛이 확 어디라는 거야 가슴에. 밥 먹다 이렇게 보면요 막 접시가 깨끗해. 제 접시는 막 뭐 덕지덕지 뭐가 묻어 있는데 이분은 아니 스님 현미밥 안 갖고 왔어요? 가졌죠. 뭐 안 가져왔어요? 가졌는데 왜 제 접시는 더러운데 이렇게 깨끗하냐. 그렇게 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도 누구 앞에서 자기를 깨뜨려요? 예수라는 이름만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여러분 가슴속에 예수님 계십니까? 아멘. 왜 이렇게 아멘이 적죠? 아멘. 고센 땅이 어딘가 찾으십시오. 애굽에 열재앙이 내릴 때 애굽은 온갖 재앙으로 이렇게 항폐하는데 고센에는 재앙이 없었더라. 고센에는 없었더라. 이게 몇 번 나오느냐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네다섯 번 나와요. 마지막에는 이제 장자의 저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살았지만 우리에게도요 이 마지막 때에 고생이 있어요. 고생. 이거는요 영적인 살아남는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살아남는 걸 위해서 신앙인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사실. 그래서 아까 그 유대인들은요 이미 맘 맞는 사람들끼리 유기농 그 씨앗 뿌려가지고 그렇게 농사짓고 다 트럭 타고 다니면서 어디든지 산속에도 갈 수 있는 사륜부동 그 트럭들을 준비해가지고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그 집을 나오면서요 막 혼돈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 사람들은 고기도 먹고 이러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준비하는데 왜 할부인의 글을 이렇게 예언을 잘하는 우리는 아무도 준비하고 있지 않죠? 왜 그런 거예요? 왜? 김명일 장로님이 가만히 계셔서 그래요. 그냥 고센 땅을 좀 만드세요. 고센 땅. 아멘. 앞으로 제 강의할 때마다 좀 모시고 다녀야 되겠어요.
자, 출애굽할 때는 열 재앙이 내렸지만 재림 때는 몇 재앙이 내린다고 그랬어요? 7재앙 내린다고 그랬어요. 그때도 살아남을 자들이 있을까요? 아니. 네? 살아남지. 있다고 그랬어요. 소수가 남는다고 그랬어요. 그들은요, 요셉처럼 그러한 7년 기근을 살아남는 자들이고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센 땅에 준비한 자들. 기근의 때에 가까웁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모시고 삽니다. 하늘을 이 땅에 보여주는 자. 저는 간절히 그런 날을 적어도 우리는 달라야 돼요. 우리는 차원이 다른 기도와 차원이 다른 생활을 보여줘요. 이 땅에서. 맞습니까? 아멘. 이 기간 동안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하고 귀한 이 모임에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의 이 땅을 향해서 이 시대에 들어야 되는 기별을 말하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비록 소수이지만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분들을 주님께서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기에 이렇게 한적한 곳에서 우리의 가슴을 열고 주님이 주시는 음성에 순종하는 특별한 메시지를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씀 잘 들었습니까? 네. 오늘 여러분들 전화가 바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